승효상의 묵상이라는 책에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무덤과 비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자전소설 영혼의 일기에 나오는 그의 어린 시절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카잔차키스가 태어나고 자랄 무렵 크레타 섬은 터키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다혈질의 크레타인들은 터키를 상대로 극렬한 독립운동을 벌였고, 그리고 카잔차키스의 아버지도 그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카잔차키스를 마을 광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광장에는 터키군에 의해서 교수형이 집행된 크레타의 독립운동가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처참한 장면이겠지요. 고개를 돌리려는 어린 아들의 머리를 꽉 붙잡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똑바로 보아라. 이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 누가 이들을 죽였나요? 자유가 죽였다. 아버지는 무릎을 덜덜 떨고 서 있는 아들로 하여금 시신들의 발에 일일이 입을 맞추게 하고 광장을 나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거냐는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소. 예배를 드리고 왔소.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이들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 그에게는 예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 더 근본적으로 표현하면 자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돌아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마음을 많이 썼겠지요? 시간을 많이 들이겠지요? 관심을 보이겠지요? 물질도 많이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모든 내 가진 것을, 에너지를 쏟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중요한 것에 내 영혼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예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자는 것이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자는 의미입니다.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의 끝에 사무엘이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일상의 예배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또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무엘은 이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언제나 범사에 삶의 모든 순간에 일상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에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중받으실 왕임을 고백하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왕을 요구했지요. 사실은 그런 사무엘에게 그런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 주셨고, 그러기에 아마 본인은 인정할 수 없었지만 순종해서 그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요.
자,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로 세움받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만 한석규예요. 제가 다른 데 가서 한석규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국가 공인 미남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얼마나 컸던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불쑥 솟아오른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진 사람이 싸움도 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인품도 좋아요.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끝까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섬기면서, 왕으로 다스리면서 자신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본심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랬기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불순종이 반복됩니다. 작은 불순종, 그러다가 결정적인 불순종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짚어봅니다.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일단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다가오세요? 아까 9시 예배 때는 너무 잔인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명령이 좀 잔인하게 느껴지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명령을 자비의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가? 여호수아 6장 21절에 가보면 똑같은 원어가 쓰인 말씀이,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저렇게 순종한 거예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오늘 아까 확인했던 3절에 진멸하되 똑같은 말이에요. 헤렘이라는 똑같은 원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가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돼요. 이 헤렘, 진멸하다, 바치다 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특수한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아말렉을 치라 명하셨는데, 진멸하라 명하셨는데,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왜 헤렘, 완전히 진멸하라 하셨는가? 아까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확인했지만 가나안 거민들, 또 아말렉, 끝까지 불순종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불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 가나안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굳이 요단강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적이고 용기 주심이기도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백성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그 우상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깨닫고 돌아섰어요. 그러나
가나안 거민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말렉 족속들은 끝까지 우상 숭배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어서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고, 진멸해서 우상의 것이기에 모두 하나님께 제사처럼 바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의미, 제물의 의미예요. 제물이기 때문에 다 죽여서 바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상식으로 윤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의 전쟁임을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관점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가 아말렉 족속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불순종했는가?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욕심 때문에 불순종해요. 오늘 말씀에 사무엘의 책망에서 사울의 욕심이 잘 나타나 있지요.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스크린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겠다는 핑계로 짐승 중 가장 좋은 것은 살리고 가치 없는 것은 죽였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제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거짓,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울의 그 마음을 악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의 이런 불순종은 그가 일상에서, 그의 진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죄가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누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가 백성이 사울 왕이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상고해 보면 단순히 슬쩍 백성에게 미루고 변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24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슬쩍 미룬 정도가 아니라 저 마지막 노란 글씨, 저 두 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저 말씀에는 구약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다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다, 유명한 야레 동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쓰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라는 단어예요. 경외함,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야레 동사. 그런데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청종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청종했다. 계속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요, 들었다 하는 것. 뭡니까? 그렇습니다. 쉐마. 듣는다, 순종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까? 백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레, 쉐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향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했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요. 다수의 말이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우 어렵지요. 그러기에 더욱 주님 의지해서 사람의 말을 하지 않도록,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이런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드는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들어요. 사실 이 말씀이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뒤 35절에도 반복이 돼요. 35절 말씀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5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반면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후회하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가? 민수기 말씀에서는 후회가 없으시다 했는데 왜 후회하셨다는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하면 사람의 죄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의 말씀의 전제는 사람의 죄악이에요. 민수기에 나온 후회 없으심에 대한 말씀은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믿는 이들에게 샬롬을 주시는 것이지요. 믿는 이들을 구원하고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데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결탄코 변함이 없으세요.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고자 세우신 사람이 그 뜻을 행하지 않을 때, 사람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이 그 뜻하신 것을 이루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계속 이렇게 불순종합니다. 사울의 이 죄악, 이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이 왕을 통하여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자 하셨는데 이 왕이 불순종했을 때 방법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 방법 바꾸시는 것을 후회하심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사울 왕을 패하셨지요. 그리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다윗을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왕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방법을 바꿔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도 부족해요. 사람의 왕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진짜 왕이 오시지요. 참된 왕,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지요.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샬롬을 이루실 왕으로 오신 것이지요. 불순종한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선포를 보십시오. 순종이 그래서 가장 중요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나를 향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스크린 보시고 읽지요.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이요.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다시요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방법의 변경이 일어난 거예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런데 저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섭습니다. 자,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했는데, 앞에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깜짝 놀랄 일을 하지요. 앞에 말씀 보면 번제나 화목제를 잘 드린 것으로 나와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 그 예배 싫어하셨다는 것이지요.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데, 뭐가 없으면,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거칠의 예배, 화려한 예배, 엄청난 헌금 다 소용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길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강조가 되어 18절,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또 여호와께서, 일부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스크린에 보고 같이 읽죠. 18절, 20절에 나온 길이라는 단어,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 여기서 길이 어떤 의미일까요? 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왕을 길로 보내셨다, 보내신 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자기는 그 길로 잘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잘못된 길이었죠. 저 길은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삶의 방식, 삶의 자리,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의미하는데, 사울은 완전히 잘못된 길을 불순종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주님께서 길 위에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물어본 질문이 있으세요? 참, 저 장면을 여러분이 아예 사진처럼 좀 마음에 담고 계시면 좋겠다,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좋겠다 소망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일단 거기까지. 자, 길을 걷고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뭐 지명 모르셔도 돼요. 길을 걷고 있어요. 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길에서 물으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대답하지요. 2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 받는 사람, 왕입니다. 왕.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스림을 통해 구원자,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입니다. 길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길, 호도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길, 데레크, 다 이렇게 물리적인 길이기도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어요,
내 삶의 자리, 내 인생의 길, 내 생활 방식, 내 사고 방식을 뜻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길 위에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고백하고 계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은 나만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만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길은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왕이신 주님을 만나고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도 왕처럼 아름다운 삶, 영광된 삶, 그리고 왕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해요.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엉뚱한 길로 우리도 사울처럼 아니 더한 그런 불순종의 길로 가기도 해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내 생일 주제 찬양을 그래서 정해봤어요. 참 그 가사를 보면 100% 동감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하지요. 저 노란 글씨와 그 다음 것까지도 두 줄 반전의 근원이 되는 고백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기분 나빠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주만 바라본다는 것. 자, 이 고백 다음에 나오는 가사 읽어드릴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래서 반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 다음 고백 같이 읽죠. 그 다음부터 시작.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길 그 위에서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완전함을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실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생일의 주제 두 가지 한 번 더 외치고 제가 밀어놨지요. 우리 세품 카드 우리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한없는 은혜를 일상에서 발견하라. 일상의 예배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아멘.